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최근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최고의 갑부 가운데 한 사람인 빌 게이츠가 지난 7월에 말하기를 코로나 19보다 더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적인 그런 변종들이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최근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감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의 시간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인에게 고난이 많을까요? 시편 34편은 다윗 자신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후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늘 있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고난이 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의 삶에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만 했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삶에는 계속된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주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만일 악인이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기자들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욥일 겁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다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앞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뒤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그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절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것은 곧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강하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고난이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명 때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곧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지만 또한 우리도 그것을 따라오게 하려고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근데 이 가드왕 아기스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 시편 34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블레셋 왕들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곧 아기스라는 말과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간 곳이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그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가 도망간 곳이 골리앗의 고향이었을까요? 너무 급해서 가다 보니 거기로 간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알고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른 곳은 다 뒤져도 여기 가드는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드에 가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이 가드에 갔을 때 그를 가장 반기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골리앗의 어머니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가드는 정말 그가 와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하죠. 다윗은 결국 그곳에서 자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친 사람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라고 말하죠. 다윗은 가드 사람들의 눈을 간신히 속이고 가까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눈에는 아마 눈물이 가득했을 겁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그의 삶에 놀라운 감격이 있을 건 당연합니다. 그가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환난당한 자, 억압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그 환난에서 구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사망의 두려움.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주를 악마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요?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이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의 내면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며 그들의 얼굴은 광채로 빛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줄을 둘러 징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하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로 10절에 보면 공급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없냐고요?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그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하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돼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아니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니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실 다윗에게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쉬운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행해야 될 바른 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은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기 전에는 사람이 겸손하다가 성공을 하고 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그 사람은 젊은 날에 성공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생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부딪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나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제목이 생겨야 기도하는 거죠. 고난이 있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때문에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환난이 고난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살아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경험할 때는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고난의 목적이 있고 또 특별히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